받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이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후좌우의 샬롬이라고 한번 3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된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해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하여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또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교회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 골든타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목회적 교회로, 현상유지적 교회로, 그리고 박물관 교회로 변질되고 타락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 교회는 다시 선교적 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 즉 서사 내러티브로 기록한 최초의 이야기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선언이요 마가복음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누구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good news, 기쁜 소식,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황제가 말하는 승리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영적이고 새로운 승리의 차원의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에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실행은 예수이시고 성령은 창조의 영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이루신 완성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은 전혀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다가가는 통로가 복음입니다. 구원은 복음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 헬라 아르케, 시작, 출발, 기원,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바로 아르케, 근원입니다. 이 시작은 단순한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을 믿는 자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아르케, 이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씀과 사역, 죽음과 부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다시 복음으로, 그 시작이 아르케,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쳐야 될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생명의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이 복음의 소리가 광야에서 들려왔습니다. 잡음이 지워지고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꾸밈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기 행복과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된 인간의 소리에 귀를 막고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소리, 생명의 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광야로 나가서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또렷한 분명한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이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의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의 비밀, 예수의 정체성, 예수 복음의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과 구별됨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예표이고 동시에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의 정체성, 예수가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집니다. 이것은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비둘기가 신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새로운 창조, 이 노아의 방주로 되돌아온 비둘기에 대해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예수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성령의 사람이심을,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건 뭐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이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9장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변화되신 그 예수님 앞에 또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복음의 중간에,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이제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임을 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그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두 가지의 고백이 있었어요. 첫째는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은 이제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명과 이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영적인 경험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가장 중요한 사역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순종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손살을 칩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최고 사랑의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의 내재화, 체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시게 되고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으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의 세례를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것은 말씀의 떡이 가장 본질적이고 긴급하다는 믿음을 흔들어서 예수의 사명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람의 인기와 영광으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내게 절하라.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흔들어서 예수의 정체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고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 복음을 내재화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시고 복음을 체화하는 과정을 지나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가 받는 그 영광과 그리고 그 특권에 참여할 이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 이 복음을 내재화하고 복음을 체화할 수 있는 광야의 시험 앞에, 광야의 고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광야의 시험, 이 광야의 고난은 마귀의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복음으로 사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살아내는 내재화하고 체화하는 이 과정 중에 광야의 시험과 마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낳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까지도, 그래서 이 복음을 내재화하고 체화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는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전파하십니다. 예수는 복음이시고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시고 복음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낳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서신을 쓰면서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또는 오네시모를 말하면서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며 복음을 낳은 믿음으로 참 아들을 재생산한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품어서 복음으로 낳고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전도자가 되게 하고 사명자가 되게 하는 복음으로 복음을 낳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복음을
품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이 자라게 하고 그 복음이 열매 맺도록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낳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송경진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이 다시 복음으로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오직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복음이신 예수와 함께 복음을 살고 복음을 낳아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복음의 사람의 삶의 고백이라고 한다는 거죠. 2024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복음을 살고 복음을 낳는 거룩한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복 주시옵소서. 복음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낳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